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기 위해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기 위해. 오늘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후에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공개적인 설교,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모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모험은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왜? 성령이 아니면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오는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말 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딘입니다. 오딘. 이 오딘은 사냥꾼의 덫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헤겔과 같은 말입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덫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죽음을 사냥꾼의 덫으로 표현한 것은 일단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어떤 인간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덫에 걸린 동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뭡니까? 누군가 그 덫에서 동물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덫에서 동물을 풀어준다 그래서 그게 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덫을 설치한 사냥꾼이 덫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설치해 놓은 덫에 동물이 걸려 있잖아요. 좋아하면서 그 덫에서 동물을 꺼냅니다. 그죠? 빼냅니다. 자, 그러면 이 덫에 걸렸던 동물은 이제 살았습니까? 이 사냥꾼이 덫에서 빼주니까? 아니요. 사냥꾼이 덫에 걸린 동물을 풀어주는 것은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목적하는 바대로 그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덫에서 빠져나왔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따라서 덫에 걸린 동물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누가 풀어주느냐? 살려주기 위해서 풀어주느냐? 가서 죽이기 위해서 풀어주느냐? 살려주기 위해서 풀어줘야 되죠. 이것이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풀어 살리셨다고 강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이 다 나를 살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 돈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도 죽고, 또 돈이 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다가 인간관계도 죽어요.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려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영광스럽게 살리는 거죠. 이것이, 자 보세요, 나에게 있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건가 나를 죽이는 건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살리신 것은, 사망에 덧대서 풀어주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뒤에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본문 34절로 35절에서 다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시 역시 나사렛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예언한 말씀으로 사망에 덧대서 나사렛 예수를 풀어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원한 천지의 대주제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본문 36절에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놀라운 사실은 나사렛 예수를 사망에 덧대서 영원히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가 당신께서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까닭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덫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덫으로부터 영원히 풀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또 관심과 사랑과 기도 가운데 이제 장모님 천국 환송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벽제를 갈 때마다 참 다시 되새겨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거 먹으려고 했던 육체, 좋은 거 입히려고 했던 육체,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이 육체가 결국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어떻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여러분 우리 예배에 참석하셔서 외삼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7남매가 있는데 이 7남매 중에 가장 착하셔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이 뒤에 남는 게 가장 착하신 게 남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그 다음에 그 한 줌의 흙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덧없습니까?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나중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죄를 짓든 뭐하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왜? 한 줌의 흙이 끝인걸?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덫으로부터 영원히 풀어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녹화해 놓으신 걸 갖다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선망 중에서도, 그 자기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정신이 아닌 중에서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왜 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지 자꾸 답답해 하시면서, 그 몸에 고통이 다가올 때는 주여 주여 외쳐가면서, 예?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왜요? 죽음의 덫으로부터 영원히 풀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 이 주님의 반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아주 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믿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풀어 살리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장례 과정 속에서 우리 권수연 씨를 가만히 보면서 참 제가 예상했던,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례식을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 대목에서는 많이 운다. 이 대목에서는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사명은요, 참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저는 집사람 지키는 게 제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도 좀 먹이고, 그 다음에 힘들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대목에서는 많이 울 것이다 생각해서 옆에서 딱 잡아주고 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안 슬픈데? 왜 그러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에. 왜 그래요? 사망의 덫을 풀어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머님이 천국에 갔다는 걸 믿으니까 그 화장터 화로에 들어가는 그걸 볼 때는 보통 사람들 다 거기서 막 오열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저건 껍데기인 걸 뭐, 우리 엄마 천국에 가셨는 걸 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로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예, 이걸.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땅속에 묻힌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몇 조각의 유골로 남는다? 또 한 줌의 흙으로 남는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요, 예인이한테 자주 이런 말해요. 예인아, 혹시라도 아빠가 쓰러지면 그 산소 호흡기 같은 거 끼고 생명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왜? 아유, 천국에 가는데 뭐. 여러분, 이 사망의 덫을 풀어 살리시는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신 사망의 덫이 반드시 이 죽음만,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내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되어서야만 마지못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죄로 인한 사망의 덫에서 나를 풀어 살리신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입고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를 짓누르는 모든 의미에 더돼서 나를 풀어 살리십니다. 걱정에서, 근심에서, 염려에서, 좌절에서, 낙심에서. 제가요, 저희 어머님을 평소에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요, 엄살이 좀 심하셔요. 아픈 걸 못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그래 걱정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권수연 씨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옆에 있었으니까. 그 아픈 주사를 맞으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가지고 의사가 놀랬다는 거예요. 예. 그 저는 같이 옆에 못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 또 옆에서 병간호하면서 좋은 거 보게 하시고 좋은 거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거 다 이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그 육체의 고통도 덫이에요. 그 덫을 풀어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2장 1절로 2절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얘기해요.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면 49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래요. 이 희년이 되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빚진 사람들 빚이 탕감돼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돈 빌렸다가 50년만 버티면 빚이 탕감받아요. 예, 희년이 돼요. 그 다음에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그 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자기 동네에서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50년 동안 땅을 갖다가 경작했으면 그 땅을 쉬게 해야 돼요. 이 해를 뭐라 그러냐? 희년이라 그래요. 해방의 해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사람과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과 눌린 사람에게 이처럼 해방의 희년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해 보여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결박이 끊어져 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걱정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답답함이 떠나가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풀어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 가운데서도 부요함을 누리고 나를 구속하신 것에 더 이상 나를 구속하고 결박한 것에 더 이상 구속당하지 않고 결박당하지 않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이제까지 짓누르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 부른다고 뭐가 달라져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자, 보세요. 나를 둘러싼 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상황에 임하는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미워했던 마음에 자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생겨요. 답답함이 떠나가고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의미에 더돼서 우리를 풀어 살리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내 믿음은 더 좋아졌거든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종살이에서,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사망에 더돼서 풀어 살려주셔가지고 이끌어 나오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 대번에 누구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납니다. 그만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의 대업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더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살리심을 진행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셔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노예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하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3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3달이 되니까 사내 아이가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이 얘기 또 한번 해야 돼. 저희 어머님이 병실에서 혼자 얘기를 하고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세상에 그 선망 증세 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소리가 쩌렁쩌렁해요. 예? 세상에 72시간을 안 주무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다른 환자들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놓을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기도를 하셔요. 제가 여기 모세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운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를 갖다가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무 진을 발라가지고 그 속에다가 모세를 놓은 다음에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만약 요게벳이 바로의 명령이 두려워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더라면 모세에 의한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게벳은 모세가 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모세는 요게벳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록 당시 모세는 볼품없는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냥 하나의 애기예요. 애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띄워짐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행동 하나는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손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나일강에 띄워보낸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게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예요.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히브리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버렸구나.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안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광경을 누가 지켜봤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애굽의 공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법은요, 히브리 노예가 애굽 사람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앞에 와서 말을 걸거나
또는 아는 척을 하면 죽음을 당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공주예요.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애굽의 공주 앞으로 나아갔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왜? 이 미리암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어머니, 즉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삼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공주의 보호 아래 요게벳이 잠시나마 자기의 품으로 아들 모세를 더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리암이 죽음을 무릅쓰고 공주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 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출애굽은 그로부터 80년 뒤에 일어나요. 예.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종이에요. 종살이를 해야 돼요. 요게벳 역시 모세가 젖을 뗀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공주에게 보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 출애굽의 대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비록 작지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병도 못 고치고 기적도 행할 수 없는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 한마디를 했을 때 그 기도 한마디는 결국 뭐가 된다? 출애굽의 역사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 출애굽을 위해 애굽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의 덫에서 치밀하게 풀어 살리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난 이게 가장 큰 걱정이야, 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출애굽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으라고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삶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다양한 종류의 사망의 덫을 우리는 만나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풀어 살리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쭉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 37절에 나와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다. 여기서 우리말 찔리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뉘소예요. 카타뉘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비 오는 날 길이 지를 때 말발굽이 어떻게 해요? 탁 밟고 지나가면 발자국이 딱 새겨지죠. 움푹 패이죠. 그걸 말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의 찔려, 이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말발굽이 깊게 패이듯이 움푹 패였다 이 말이에요. 움푹 패였다. 충격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막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아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거든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찔러 죽였다, 못 박아 죽였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는 아니다, 내가 언제 사람을 죽여? 그러고 화를 내거나 그건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이 한 짓이지 우리는 아니야, 우린 상관없어,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책을 느끼는데 여기서 반응이 둘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요. 그냥 지나가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가책을 받지만 에이 근데 남들도 다 그래, 지금 상황은 안 돼, 그냥 지나가 버려요. 무시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책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책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잖아요. 자꾸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은, 신앙의 양심은 죽어요. 점점 죽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마른 땅에 말발굽이 파이는 것처럼 그 큰 찔림을 받았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유 남들도 다 그랬는 걸 뭐 그러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내가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도 동조했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죄를 씻을 수 있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경의 줄을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베드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통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줘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위해 베드로가 제시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해라.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이 동사가 메타노에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을 바꾸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베드로가 언급한 이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의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말해요.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 그게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한 것은 죄의 길에서 떠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거 머지않아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거에 불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회개하라라고 말한 것은 2인칭 복수에 대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3인칭 단수예요. 명령형이에요. 즉, 이 문법적인 특성을 살려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고 너희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해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같이 이렇게 몰아서 얘기하지만 세례받는 것은 각각 개인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개인의 문제. 네. 이건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죠. 우리가 모두 한날 한시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은 시작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요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본문 39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회개, 그 다음에 주님과의 연합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이제 40절에서 이렇게 끝을 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 패역한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콜리오스예요. 이 스콜리오스는 곧다의 반대의 뜻이에요. 삐뚤어졌다, 삐뚤어졌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은요, 삐뚤어졌어요. 세상만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한때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어요. 근데 삐뚤어졌다는 걸 몰라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삐뚤어졌다는 걸 알면은 바로 잡을 텐데 삐뚤어졌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살아요. 예? 심성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온통 진리에서 엇나가서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나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삐뚤어진 게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삐뚤어진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은 패역한 세상에서 그냥 패역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 성령님과 무관하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평생 회개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면 후회할 것이 없어요. 예. 후회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사소한 것까지도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뭐 할까요? 옷장을 열고 시작할 때 성령님, 오늘은 뭐 입을까요? 저는 옷 고르는 게 굉장히 싫어가지고 한철 동안에는 한 가지 옷만 입어요. 예. 제가 예배 드릴 때 요즘엔 꼭 이거 입잖아요. 예. 이게 제 겨울 스타일이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옷을 한 벌 사드리고 싶어서요. 왜요? 목사님 옷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옷이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옷이 2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 고르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한철에는 한 가지만 입어요. 근데 잘 빨아 입어요. 안 빨아서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예배만 드리고 가면요 싹 빨아요. 그 다음 예배 때 입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말씀하다가 이 말씀 나왔냐? 옷 고르는 거 하나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오늘 뭐 입을까요? 약속이 겹치면 성령님 이 약속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육체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끝까지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덫에도 해당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